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4과의 내용은 제목은 찬양 받으실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48페이지에 보시면 그 4과 제목 아래에 신학적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전체 주제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책은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이 4과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재 4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질문 아래에 사과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서론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오래된 찬송가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출애굽한 직후 이 노래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노래들처럼 노랫말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휴대하고 언제든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찬양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 세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과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서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찬양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어떤 곡입니까?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그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세요? 왜 그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뽑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1996년 1월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의 케냐를 거쳐서 소말리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 소말리아는 부족 간의 내전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치안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야말로 담장 아래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었고, 굶주림으로 인해 배가 개구리 뱃처럼 불룩 튀어나온 아이들과 노인들이 앉아 있을 힘조차 없어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의, 아직 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외곽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소말리아의 수도가 모가디슈입니다. 모가디슈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팀 12명은 밴을 타고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한 대의 밴만 따로따로 움직이면 적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영국 직원으로 구성된 유니세프 직원을 태운 6, 7대의 밴과 우리 단기 선교팀을 태운 밴이 한 총 8대 정도가 되는 밴이 함께 이동을 했는데, 광야 한 복판에 들어갔을 때 외길 위에 총으로 무장한 소말리아 강도떼들이 덮쳐 들어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그들과의 협상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맨 앞에 있는 밴에서부터 사람들을 강제로 한 사람씩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뒷판으로 이 사람의 등을 치기도 하고 총구를 머리에 겨누기도 하는,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차창 밖에서 바로 제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개를 숙이고 숨을 멈추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몇 분 동안에 누가 이 찬양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 12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었는데 시작했던 이 찬양, 저는 그때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창문 다 닫고 숨을 죽이고 숨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후 불렀던 이 찬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불렀던 이 찬양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한 사람 두 사람, 저는 처음 들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이 공포로 가득했던 좁은 밴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순간, 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들 정도였습니다. 가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이 30분의 만에 극적인 협상이 성사되어서 모든 물건 다, 돈 다 빼앗고 달러 다 빼앗기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서 광야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7일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7일 날 마지막 저녁에 저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귀국한 이후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저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 되었고, 결코 만만치 않았던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고비고비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찬양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소망을 주었던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에는 어떤 사연이, 어떤 간증과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 찬양과 그 간증이 함께 만날 때 그 찬양은 잊을 수 없는 나의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15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모세와 200만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은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찬양이었을 것이고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듬뿍 담겨져 있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억지로 그 찬양을 부르거나 강제로 동원되어서 불렀던 이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연유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하고 뜨거운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0가지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길,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짧은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을 통과하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교재 가장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장 안쪽 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의 지도라고 하면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두 개의 지도가 나오죠.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왼쪽 지도는 애굽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을 붉은 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지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모압 평원까지 가는 여정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 지도를 보시면 윗부분에 지중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중해 바로 아랫부분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직선길이죠. 빠른 길이죠. 여러분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2주 정도면 200만 명에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이 2주 정도만 걸리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길은 당시 교통과 무역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면 지난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지 전쟁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을 만나자마자 겁을 먹고 애굽으로 줄행랑치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 아닌 둘러서 가는, 저 밑쪽에 있죠, 빨간색 줄로 보이는 이 길, 홍해를 향해서 가는 이 광야길을 둘러서 가나안까지 움직이는, 들어가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때로는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둘러 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쁜데,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기도 응답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알고는 계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듯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지연하시고 지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름길이 아닌 둘러가는 길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둘러가고 돌아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또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보다는 둘러가고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2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낯선 광야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40여 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따라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등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길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근본적으로 어두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둡다, 인생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길, my way가 어디인지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my way가 맞는지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인생길이 어둡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인생길 자체가 순탄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과 같고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정도를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거나 말씀보다 앞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빛과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인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후에 장막을 쳤던 첫 번째 곳이 어디였는지를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장막 칠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애굽 전 지역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살기가 충천한 애굽의 정예 부대와 철병거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압박해 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살기 충천한 애굽의 군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순종했더니 더 어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하는 이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원망의 달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며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거침없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백성들이 쏟아놓는 원망과 불평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고 또 함께 낙심하며 함께 절망하지 않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처럼 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홍해와 그들 뒤에 있는 애굽의 정예 부대와 철병거를 보았을 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너머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시야에 들어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라 라고 하는 말은 맡김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맡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해야 안심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왠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은 뭔가 하고 있어야지, 뭐든지 해야 마음이 놓이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맡김과 기다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상황과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김과 기다림이 함께 만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맡기고 기다렸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나 불더니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길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기다렸더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지만 자기 백성을 해하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잇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답을 쓰시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은혜, by grac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목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행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보라는 말을 interc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intercessor이라고 하는 표현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여러분, 중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자 할 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서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서 그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중매자입니다. 그죠? 부동산 중개인, 중매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일을 바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스펠 프로젝트 5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과 그들 가운데 이루신 일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올 말은 원망과 불평, 핑계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찬양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